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음녀를 멀리하라는 교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음녀란 직역하면 음행하는 여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 음녀라는 단어를 비단 여인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온갖 유혹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봐야 합니다. 음녀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건 그만큼 그 유혹이 부드럽다는 뜻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쑥처럼 쓰디쓴 패망을 가져다 주고요. 칼처럼 날카로워서 영혼에 치명상을 입히죠.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그 발이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잠언 기자는 훈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수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가 주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서 멸망과 수치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잠언 기자는 자신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아예 멀리하는 것이라고 훈계하는데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을 아예 멀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유혹의 상황에 노출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유혹을 멀리하지 않다가 넘어가게 된다면 지위와 신분, 소유와 명예,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거라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슴 치며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잠언의 권면과 경고를 멀리한 채 세상의 부정한 가치관에 현혹된다면 한탄과 후회의 시간을 맞게 될 겁니다. 많은 이들이 따르는 악의 길을 멀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음녀란 단지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유혹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음녀를 연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길, 자아 성취의 길, 형통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 반대편을 향하는 길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길일수록 우리 마음을 빼앗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고, 동경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서 이방 계집이란 단어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그릇된 세상의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것들과 동맹을 맺으려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어서 훈계를 듣지 않는 악인의 결말이 어떠할지 경고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의 여정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료를 품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르는 일은 언제나 은밀하게 진행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이 주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한다면 결국 그 미련한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기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이게 하셔서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데도 이어가고 있는 은밀한 죄는 없습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방 계집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 상징적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선한 길, 빛된 길, 구별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